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입니다. 구약성경 10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던져야 할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도움이 됩니다. 매일 성경에 보면 항상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내야 합니다. 이건 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신데 나는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에 보시면 이 일을 기억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어제 이제 묵상했던 9절에서 20절까지 설명한 우상의 허무함과 어리석은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허무한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고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매여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내하시지 않으면,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처럼 또 내 죄를 안개처럼 없이 하겠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23절에 이제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나와 있죠. 2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자, 그러니까 21절에는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무지개가 자주 보이죠. 보셨습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또 그 붉은 노을을 보면서 또 아침에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미세먼지 없는 하늘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죠? 하나님 만드신 것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모든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드러내면서 그 바벨론의 그 모든 그 신들의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을 보시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시 그 바벨론 제국은 수메르 문화를 이어받아서 뭐가 유행했냐면 점성술이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신탁이 유행했습니다.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매개자로 해서 신이 그 인간에게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을 전해주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무당과 같습니다. 무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과 접속을 해서 어떤 그 기운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그 신탁, 이제 그래서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징표, 그건 이제 신탁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점치는 자들, 점성술사들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미치게 하고 그 징표를 패하고 그 지혜로운 그 모든 그 바벨론, 스스로 지혜자라고 여기는 바벨론의 모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체계를, 그들의 해석을, 길흉화복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며, 그 대신에 26절에 보시면 그의 종의 말을 세워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의 종은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종, 예루살렘에 대고 외치라고 했던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라고 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는 그 종의 말을 세워주고 그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 그 앞날에 대한 계획이죠. 자, 그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또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다. 그 황폐한 곳이 다시 복구된다. 성읍들이 다시 일어난다. 부흥의 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건 바벨론에 대한 것인데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면서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강력한 왕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성취된다. 하나님이 그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장 1절부터 보면 그 기름 부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왕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할 것이다.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성문들을 열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정길 가운데 먼저 앞서가서, 2절에 보면 먼저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는다. 그 열국의 문들을, 성문들을 고레스 앞에 다 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빛과 어둠을 창조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신들의 문제보다, 자신들이 경험하는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막의 강을 내시고 또 그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고단한 몸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고난과 문제에 묶여 있거나 또 압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